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하나같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제가 또 단에 섰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전쟁만 안 일어났지, 실제적으로 거의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전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심정으로 보내고 계시는지요? 애쓰고 계십니다. 자, 우주에서 우리 지구.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에서 우리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좀 시대가 좀 거칩니다. 좀 거칠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더 큰 환란과 위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를 암시하는 표징은 이미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 관계상에서도 그렇고, 상황상으로도 그렇고, 나라 간에 나라도 그렇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열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영적으로 열어져 있으면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겠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겨우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메시아일까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질문만 할 뿐입니다. 자, 오늘 실은 말씀이 그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영적으로 눈이 안 열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보여줘봐. 자, 표적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표를 나타내는 기적이나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줘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줘봐. 이런 거죠.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3절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도 날씨 잘 분별하시나요? 저도 가끔 잘 분별해요. 왜냐하면 몸이 좀 안 좋아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날씨는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날씨는 이렇게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해서 분별해요?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만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시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자, 시대의 표적. 그때 당시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 예배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적 같은 걸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자,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이죠.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순종하죠.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물속에 뱃고기에 3일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탁 뱉어요. 그게 요나의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때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시대, 우리들의 이 시대에 있어서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표적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막 종말적인 어떤 예수님의 심판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인이 딱 떼어져요. 여러분 인이라는 게 봉이라는 거예요. 봉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어지는 거죠. 일곱 인이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임하고요. 일곱 대접이 땅에 막 엎어지면서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실은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심판과 환란의 시대를 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곱 인과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땅에 엎어질 때 이것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같이 중첩되어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심판이 임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의 표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신부는요? 우리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신부로서 뭐 해야 돼요? 신부가 깨지지 않은 몸으로 신랑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몸단장을 해야 되죠. 그럼 화장품 사가지고 몸단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몸단장을 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인 것이죠.
광야의 영성, 필수인 것이죠. 광야의 영성.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바짝 대시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난의 시대는 이미 왔고요. 이 환난은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은 놓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가져온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자, 이제 장차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죠.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동시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을 실제로 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똑바로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낭만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 우리 예수님은 코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우리의 영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시면서 예배자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가 영적 기력이 쇠해져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빼빼 말라갑니다. 오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침범을 받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이 시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영광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별합시다. 아니, 우리 시대의 표적을 우리 분별하십시다. 이 시대의 우리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에 매몰리지 마시고요, 시대의 표적을 우리 분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 이게 어떤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영성, 그 영성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대요. 나중에.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자, 본질적 차원에서 몇 가지만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합니다.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 맞습니까? 같은 얘기죠. 구원의 백성 맞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갑자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각해요, 이걸. 또 하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 정체성으로, 그 영적인 정체성,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체성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향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그 방향이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가치 기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영적으로 잘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찰떡같이 믿고 있는, 우리가 지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정없이 그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그것을 찾고 나아가야 돼요.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디 힘내십시오. 주님,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서 다시 오실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